주 4세기에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도화원기입니다. 들어보신 분은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주 4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나라의 무릉이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한 어부가 우연히 물길을 따라 고기 잡으러 나가서 물길이 너무 좋아서 편안히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강가를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강가를 따라서 계속 걷는데 너무 꽃도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다워서 이 끝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배를 대고 걸어서 갔더니 거기에 큰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을 그래서 들어갑니다. 동굴을 딱 나왔더니 탁 트인 세상이 보이는데 온갖 꽃들과 열매들이 만발한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할아버지든 아이든 어른들이 다 같이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놀고 뒹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한 집주인이 어서 오라 그러면서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조가 세상을 피해서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세상과 연을 끊고 이곳에서 산 지 너무 오래됐다. 밖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고 돌아오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걸어 나오면서 자기만의 표식을 남기면서 내가 다시 찾아와야지.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나룻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태수에게 얘기합니다. 태수님, 내가 갔더니 무릉도원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수가 군사를 보내서 다 같이 그 무릉도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결코 무릉도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내용이 무릉도원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짐승들이 뒹굴고 아이들이 뒹굴고 뛰노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 이래로 계속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가 이제는 저 우주의 어느 너머에 있지 않을까 해서 우주 개발을 하고 우주선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3차원을 넘어 4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하겠다는 꿈을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낙원을 사실은 찾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그 낙원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낙원은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의 지문처럼 이 안에 뭔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사고 입고 놀아도 허전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의지를 가지고 그 파라다이스를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 파라다이스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집을 잃은 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낙원은 다 망상이고 허상이지만, 무지개고 그림자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하스 시대에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여야 할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통탄하시고 한탄해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세대, 장차 아수르를 통해서 고난받고 장차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받으면서 여전히 고난받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경고고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100년 후에 100년이 넘어선 후에나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사후 예언이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쓴 예언을 여기다 이사야가 썼다고 거짓말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후에 일어난 일을 보고 쓴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시절을 견디게 해준 게 바로 이 예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고난을 견딜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성경이에요. 매일 계시록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황충이 날라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왜 그딴 꿈을 꿉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미래에 꿈꾸시는 나라를 큰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고난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예언이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레벨레이션,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을 준다, 계시를 한다는 말은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그건 점쟁이한테 가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나라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바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가 꿈꾸는 나라하고 다른지는 우리 1장부터 10장에서 다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어요. 봤지 않습니까? 1장에 10장에서 나온 인간이 꿈꾸는 나라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아수르와 같은 힘과 거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아예 그것들을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1장부터 10장은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가 구원받으신 이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살도록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복도 살다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비본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건 내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하나님이 손에 속안에 있는 거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이 힘겨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오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에 감격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것,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다 구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다 구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다 구원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구원만 얘기하려면 구원하든가 아니면 심판만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사야 이야기는 구원 심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 끓는 마음인지, 지금 매를 들어서 애를 때리는데 때리다 말고,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타이르고 또 때리다 토 타이르고 또 때리다 토 타이르면서, 야, 네가 삶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야, 계속 애 끓는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때립니까? 사랑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보지만 마치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서 조금씩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쪽 커튼을 젖히고 한 부분만 봤더니 나중에 이쪽 커튼을 젖더니 또 다른 부분이 보이고, 또 다른 커튼을 열어 젖혔더니 또 다른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2장에서 시작됐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4장에서 시작됐던 메시아의 나라의 비전이, 6장에서 시작된 그루터기의 비유가, 9장에서 시작됐던 한 아이의 비유가 이제 11장에서 점점 더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로 맞대고 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이사야 11장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 누군지, 두 번째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세 번째는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열어젖혀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종이 됩시다. 네. 주님을 닮아가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은 메시아의 정체와 능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은 메시아의 정체가 나오고 있는데 메시아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한 싹이라고 그러고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가 줄기가 아니라 여기 사실은 히브리어는 이새의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솟아오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싹, 이 가지는 모두가 예언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에서만 보면 이미 4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싹이 등장합니다. 53장에서는 메시아를 연한 순 같다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서에서 보면 스가랴 3장 8절이나 6장 12절에는 보라 싹이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싹이다, 내 종이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싹으로 예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서 보면 23장 5절이나 33장 14절 15절에 내가 장차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다윗과는 전혀 다르지만 새로운 다윗으로 그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는 아하스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세상 기웃거리고 어디 가면 좀 더 힘을 얻고 어디 가면 좀 더 잘 될까, 어디 가면 좀 더 덕을 볼까 그러면서 힘 있는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계략 꾸리고 조작하고 기웃거리고 뇌물 주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왕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싹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싹과 다른 것들은 다 베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0장 마지막 절을 보았잖아요. 마지막 10장 33절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고 그 장대한 가지를 꺾을 것이며 그 높은 자들을 숲을 베고 불태우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대하고 강하고 힘있고 빽빽하게 자라나는 백향목 같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 나무들은 싹 잘라내실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포도원이고 유다는 나의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다가 나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야서 1장에서는 그 모든 상수리 나무가 너희가 의지하는 상수리 나무를 내가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높은 백향목과 모든 상수리 나무를 다 내가 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다 베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유다도 이스라엘도 교만한 나무가 돼서 자기 스스로 장대하고 큰 나무라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싹 베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하스가 배임을 당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왕을 세웁니까?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막 자라고 성장하고 큰 나무가 되고 싶은 그 꿈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끼를 들어서 자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래서 한 싹이에요. 아주 연약합니다. 한 가지예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체르. 이게 어느 단어랑 비슷하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가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 거야라고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은 자기가 사는 곳조차도 성경이 언급한 곳에 성경과 비슷한 것을 스스로 성취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가지성읍이라고 부르는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그것,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 싹으로, 한 가지로, 연약한 존재로 변방에서 힘없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힘없는 자들의 무리 속에서 친구가 되어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연한 순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2절에 등장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영을 7가지 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7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붙들고 그를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창조하는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리더십의 영이에요. 사명을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이 아니에요. 내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막 자기 혼자 미친 듯이 날아다니면서 막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지, 예수와 상관없이 막 기적을 막 느끼고 체험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영이 7가지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양이시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메시아의 이름을 드러냈다면, 오늘은 그 메시아 이름에 걸맞는 능력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7개를 다 설명할 이유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메시아의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영은 다 가짜예요. 거짓 영이고 악한 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가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게 바로 이 메시아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직분자들이 이런 여호와의 영, 이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이 뭘 받았는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권력을 나타내고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자기 지위를 자랑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 영은 교만한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하십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3절로 5절에 나오듯이 그는 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은 그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역이 3절에 등장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역의 출발이자 마지막은 언제나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요,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가짜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맨날 얘기하죠. 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건 나는 어려서부터 좀 우울해서 하나의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그건 여러분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라니까요.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해야죠. 내가 사랑해. 그런데 짝사랑하는데 짝사랑 받는 여자처럼 새침대기처럼 난 안 사랑해. 난 관심 없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면서 사랑한다는데 아니, 난 별로 안 기쁜데. 난 그걸로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사람 앞에 보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요. 안 즐겁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소요리 일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신앙은 성공하는 겁니다. 사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즐거워한다는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즐거워한다는 건 그분과 마음이 맞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뜻이라니까요.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힘겨워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내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앗수르가 더 크게 보여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적군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왕은 자기 눈과 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는 걸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게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나 혼자 경건한 척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삶으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했던 임마누엘 아이처럼 믿음의 백성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성품과 사역이 등장합니다. 4절로 5절에 등장하죠. 이 통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없고 정직이 없고 성실이 없어서 불의가 판을 치고 부패가 판을 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뭡니까? 공의로, 정직으로, 공의로, 성실함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세상을 산다고 매일마다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기 가서 막 데모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고 외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 말고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가 통치하는 세상을 꿈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에게 마음을 먼저 주시지 힘있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니까 내가 좀 부자 되고 복받고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증거겠지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저 옆에 앉아있는 아파하는 아이를 아파하고 힘겨워하세요. 자식 중에 2명이 있어요. 하나에는 병이 있고 하나에는 병이 없어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둘 다 사랑하죠. 하지만 여기에 손이 더 가요. 그러면 얘는 느끼죠. 왜 얘만 더 사랑하냐고. 사실 같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손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가 됐다, 하나님 위에 산다는 건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리더라고 하면서 자꾸 높은 걸 쳐다보면 언제 저기로 올라갈까? 언제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해볼까? 언제 나도 저렇게 누려볼까?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눈을 주고 성실과 공의로 허리띠를 띄었다고 5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띄었다는 게 뭐예요? 판단할 때 눈과 귀로 하지 않고 내 자세를 딱 잡고 옷을 입고 갖추고 옷을 벗고 막 편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자기 힘을 딱 주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가 사역하는 모습은 입의 막대기로, 입의 기운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미로운지,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통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것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의 무기를 들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면서 격박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도 모든 일이 다 성취되는 때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이런 성품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공의, 정직, 성실이에요. 공의, 정직, 성실이 눈으로 쉽게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건물은 1층에서 2층 지으면 2층, 3층 지으면 3층 하지만 공의, 정직, 성실은 내적인 것, 도덕적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무슨 결과를 내고 얼마를 성취하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분은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 속에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지, 개판으로 오늘 살면서 나는 나중에 뭐 부자 됐네, 복 받았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과 아볼로 자기들을 들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냐고. 왜 내가 열매를 꼭 만들어야 되냐고. 열매는 하나님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땡큐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오늘 물을 주고 오늘 심고 오늘 관리해 주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공의, 정직, 성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들. 6.25가 일어났습니다. 6.25 전에 한 사람이 서울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난리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은행에서 빚을 냈는데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 직원이 당신 미쳤습니까? 다들 전쟁이 나서 빚을 갚기는 무슨 빚을 갚냐고.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류가 없어서 당신이 무슨 빚을 냈는지 모른다. 부산에 이미 서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영수증을 써서 빚을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어느 날 어업을 하는데 온양 사업을 하고 싶은데 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전쟁이 끝난 통이니까 누가 대출을 해주겠냐고. 누구는 뭘 믿고 해주냐. 아무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하면서 포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내가 10년 전에 대출을 했는데, 빚을 갚았는데 그 빚은 잘 청산이 됐을까? 내가 이 빚을 또 갚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지금 융자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빚을 못 갚았으면 다시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빚을 갚았는데 혹시 그 빚 잘 갚았어요? 라고 직원한테 물어보는데 직원이 그때 전화를 은행장한테 합니다. 은행장에 뛰어나옵니다. 당신이 말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군요. 전쟁통에 빚을 갚은 그 사람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로 얘기를 나누더니 원하는 대출을 싹 해주면서 당신처럼 전직한 사람을 살면서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국 유리라고 한국에서 가장 대단한 유리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최태섭 회장님 이야기.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직이 몸에, 뼈에, 피부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 안에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걸 떼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사역과 성품은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개떡 같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일은 못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저는 절대로 너 이 일 못하니까 넌 성품 좋지만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저는 별로 안 기뻐합니다. 차라리 일을 못해도 되는데 사람은 되라고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나라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됩시다. 예,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6절부터 9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말 그대로 평화로운 나라예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목가적인 언어를 통해서, 온갖 동산과 짐승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전의 핵심은 그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새 에덴에서 하나님이 품었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창조의 비전이 뭡니까?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없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지 않았었던 시절에 서로 옷을 벗고 아담과 하와가 지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살찐 짐승이 너무 배불러서 옆에 있는 새끼들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이미 살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고 죽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나중에 사자와 어린 양이 놓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핵심은, 메시아의 나라가 여전히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나라, 어린아이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단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사자, 어린아이, 어린 새끼, 새끼, 어린아이, 다 애기들, 새끼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나라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탐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부모의 의지에 순수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말하는 거예요. 막 깽깡 부리면서 이거 안 주면 나 죽을 거야, 그런 어린아이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여러분, 성경이 꿈꾸는 나라는 새 에덴으로 회복이 아니라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우리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에덴보다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실천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성취됩니까? 1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설교 때 한두 번 들었잖아요. 히브리어 야다. 야다는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름을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을 살면서 아는 건 다르잖아요. 살면서 아는 것처럼 충만하게 아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부족하고 타락한 지식이.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예요. 힘써.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힘써 알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에서는 온 열방이 여호와의 산에 오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자 그랬는데, 11장은 이제 거꾸로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흘러넘쳐서 모든 세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꾸면 안 되겠습니까? 좀 지금 못 살고 좀 힘들고 좀 안 돼도요,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깃발을 들고 살아갑시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세 번째 그림이 바로 10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러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날에 주께서 다시, 다시. 얼마나 감사한 언어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다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모으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의 기치로 이새의 뿌리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치라는 단어는 기준이라는 뜻이고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깃발로 세우셔서 온 열방 가운데 깃발을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깃발을 보고 예수님이 기준 하면 예수님들로 따다다닥 서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을 또르륵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만민의 기치로 세우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셔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닮아갈 최종 목적지는 저기 큰 집에 사는, 저기 막 성교지에 궁교를 짓고 사는 저기 큰 교회, 거대한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짓는 교회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 뒤에 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라니까요. 그분은 또한 깃발이래요. 깃발. 여러분, 기치라는 단어가 깃발이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깃발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온 땅 가운데 드실 거예요. 모든 전쟁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깃발로 서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깃발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흔들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이 될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13절 14절에 나오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복종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복종을 했어요.
어떻게 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을 때, 통합됐을 때, 하나 됐을 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롭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의 깃발,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을까? 왜 저놈은 나보다 잘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행복해.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산대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평화의 사신이 돼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 15절 16절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러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 특별히 16절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나온 것 같이.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같이 가자 그래도 안 따라가고 모세가 설득해도 10번을 설득해 재앙을 내야 그때야 억지로 따라 나온 인간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바다가 있고 뒤에 군사가 오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이 맨발로 바다를 걷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17절 얘기가 그거잖아요. 7갈래 와디 강가에 있는 7개의 길을 내가지고 거기를 다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7개의 길을 따라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거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 올리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백성은 여전히 은혜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바로 그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죽어서 천국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머물러 있다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마지막 비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천국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육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죽어서 나 천국 가고 싶어요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로마가 박해할 때, 우리나라 일제가 막 교회를 박해할 때, 공산당이 우리를 죽일 때, 그때는 막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고 실천하고 연습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왜? 그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때에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래니. 오늘 5절, 3절, 4절, 5절에 뭐가 나옵니까? 다시 얘기하죠. 메시아의 나라는 그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6절, 9절은 5절, 4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에서 살아낼 때 그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하실 거고,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 메시아의 깃발을 따르는 백성, 메시아의 기준을 따라 뒤에 선 백성들은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97편 2절도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 모든 걸 붙들고 있는 게, 덮어주는 게 은혜지만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브라함을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반석이 말하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아침에 돋는 새싹 같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비전이에요. 메시아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르는 리더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은 똑같아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없이 희락과 평강이 있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의는 언제나 희락과 평강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은 의가 있어야지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정의롭게 못 사는데 어떻게 샬롬이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샬롬은 모두가 정의로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권리가 아무도 침해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샬롬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샬롬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잊어버려. 은혜지. 뭐가 은혜입니까? 밖에서 죄 짓는 사람들한테 막 죄 지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은혜야, 은혜로 덮어야 돼. 왜 우리가 공의를 포기하고 교회에서는 은혜만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은혜를 버리고 공의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이단에 쫓겨간 청년들한테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 게 틀리다는 걸 알지만 그들처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떠나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한 번도 내 마음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힘들다는 얘기 들어준 적 없잖아요. 그들은 다 들어줬어요. 대체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근데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애들이 다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왜 안 나온지 아세요? 교회가 공의롭지 않대요. 정의롭지 않대요. 은혜는 말하는데 부패를 덮는데 목사의 부패도 덮고 집사의 부패도 교회의 죄들을 다 덮어준대요. 여러분, 덮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덮느냐가 중요해요. 공의로운 가운데 덮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줬나요? 아니요.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의로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는 그 기초는 항상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공의와 정의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나라예요. 화평한데 공의가 없다? 의로운데 화평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나라를 꿈꾸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는 정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거예요. 하버드 총장 나단 푸시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인생의 청춘들에게 필요한 5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 함께할 친구,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에겐 깃발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가 주신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어요. 평생 따라 부를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평생 우리가 의지할 신념이 있는 거예요. 평생 따를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깃발이세요. 승리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분을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시편 72편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오늘 평화를 선언하고 겸손을 의지하고 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